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버리면서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온갖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고 그렇게 들으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본문 앞에 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앞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나눌 텐데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들은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지금 자기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저 사람과 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베드로가 주님께 한 이 말은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아주 신분도 높고 또 집안도 좋고 또 재물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근심하며 가버렸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왔는지 주님 아시죠? 이런 배경이 여러분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의 배경에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상당한 자부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우리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틀렸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자부심도 그 말도 사실이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버렸다, 버리고 따였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가족도,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저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런 말씀이죠. 내가 다 알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어? 다 알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전답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지. 바로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이렇게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렸다. 아까 베드로도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버린 자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버린다. 우리들도 늘 버리잖아요. 뭘 버립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폐기물도 버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린 그런 쓰레기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쓰레기 하치장을 막 이렇게 넘쳐나니까 쓰레기 하치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 하치장이 우리가 사는 고장에 오는 것을 다 반대하고 시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집이나 형제, 부모와 자식. 여러분, 이게 쓰레기입니까? 폐기물입니까? 집과 전토, 이게 여러분 쓰레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고, 또 소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늘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것, 쓰레기, 폐기물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죠, 쓰레기.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주님은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데 쓰는 그런 단어를 전혀 쓰레기가 아닌, 폐기물이 아닌 그런 것을 버려라, 버리고 따르라.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올 때 아우 아까워 막 뒤돌아보고 막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도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어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내가 좀 쉽게 버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좀 쉽게 버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집이나 전토, 이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쉽게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죠. 저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신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나는 부모와 처자식은 버릴지라도 재산은 절대 못 버려. 그 아까운 것을 어떻게 버려? 다른 것은 내가 다 포기할지라도, 부모도 포기하고 처자식도 포기할지라도 내 재산은 못 버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신 것,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버리기 참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너는 뭐 버렸냐? 너는 뭐 버렸냐? 제가 집을 버렸습니까? 가족을 버렸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과연 내가 버린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뭘 버렸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뭘 버린 것이 있는가? 버린 것이 없는 것 같지요. 다 움켜쥐고 있고, 내 돈, 내 가족, 내 자존심, 내 욕망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다고 할 만한 것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우리가 착각하고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별로 이렇게 버릴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것,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좀 버리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내가 한 번도 쓰지 않는 것조차도 그것을 버리기에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고 싶은 것은 막 사죠. 저는 물건을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건을 막 이렇게 잘 오랫동안 쓰지 않는 것을 잘 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모든 물건을 뭘 버리려면 나 없는데 몰래 버리거든요. 몰래. 그리고 몰래 버리려고 따로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는데 그것이 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뒤져가지고 그 가운데 좀 쓸만한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들어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가지기를 원하죠. 더 좋은 차에 대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뭐 텔레비전 광고를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전자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을 텐데 그런 그저 마음들이 다들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옷을 그렇게 오래 입지 않잖아요. 네. 길게 입어봐야 한 2년이나 3년 더 좋은 옷으로도 내가 입고 싶고 또 더 좋은 그런 명품 같은 거 또 뭐 장신구 같은 것으로 우리가 꾸미길 원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버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를 생각을 우리가 별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를 우리가 살리고 돕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더 얻기보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리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우리는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꼭 돈을 바쳐라 그것만은 아니죠. 내 욕심도 좀 줄여나가고 내 자존심도 좀 버리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취미도 좀 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나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쓰신 것이죠.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어떤 시간이 되었던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올 때 아깝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은근슬쩍 그냥 피해버리는 것. 그것은 뭘 부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참 부끄러운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버릴 때 이 버린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여러분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참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100배나 받고 여기에만 마음이 크게 쏠리게 되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배나 받다니 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00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그 결과로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내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100배 아니라 배만 된다 할지라도 할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은행 이자가 너무나도 싸가지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저금할 생각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은행에서 다른 은행은 한 이율이 3%나 되는데 어느 은행에서 5%만 준다고 해도 돈 빼가지고 그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0배나 된대요. 100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집과 전토가
100배나 된대요. 와, 대박이잖아요. 대박.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집과 전토만 100배가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모두 100배가 돼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100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어머니가 100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네. 버리고 따랐는데 100배로 늘어나고. 그럼 100배로 늘어나면 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100배나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 집부자가 되고 그리고 땅부자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지 글자,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참 받아들이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보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을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어떤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바울에게 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포는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조집사님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루포가 누굴까요?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죠? 구레네 사람 시몬. 조집사님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계시고 바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빌레몬을 향하여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부모가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족이 많이 생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 했는가 하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은 좀 하고 싶어서 좀 빼면 좋을 텐데, 그래야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머뭇거리지 않냐고 따를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기뻐하고 뛰놀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 천국을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예? 사모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 땅이 천국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절대로 여러분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이가 편하면 편할수록 세상에다가 자리를 깔지, 세상에다가 자리를 잡지 천국 절대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생활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뭘 사모하죠?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는 황족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또 부자들도 여러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도 천국을 사모했어요. 어떻게 천국을 사모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들도 똑같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괜히 믿어가지고 이 신세야 이제 와서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어요.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천국길이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루길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이 가까운 이 하루길 되는 이 천국길을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천국이 멀리만 느껴져요. 천국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져요.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이 가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여러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인 거죠. 그리고 30절 끝에서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아멘.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무엇에 목말라 있었어요? 영생에 여러분 목말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영생은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막 선행을 하고 막 무엇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안 나오네.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이 청년은 근심하게 돌아갔는데 우리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똑똑했어. 이 우둔한 서기의 경기처럼 말씀에 잘 닥치지도 않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 버리면서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절을 더 추가하죠. 31절 말씀 성경 펴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주님은 별로 앞뒤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잘 어울리지 않는 이 한 절을 더 붙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주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런 상당한 자부심이 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은근히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고 얘들아 아까 나 앞에 나왔던 저 사람이 나를 따르지를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또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먼저 따랐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꽉 차 있구나. 그러다가는 너희들도 꼴찌가 될 수가 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많다. 명심해라. 명심해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먼저 되었다고 자부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초라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제자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게 된 소수의 여러분 여성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성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까지 겁없이 따라갔어요. 또 예수님의 장례 현장까지 이들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나중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남자들보다
제자들이 용감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전도회가 잘 돼야 돼요. 여전도회가. 남자들은 섭섭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남전도회보다는 여전도회가 잘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이게 좀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졌는데, 여전도회는 이제 한 사람 남았고요. 남전도회는 아직까지 세 사람이 남았네. 아니, 다른 교회는 여전도회가 약한데, 우리 교회는 지금 남전도회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강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여전도회 한 분 남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 좀 이렇게 열심을 좀 이렇게 더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일까요? 목회가 잘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 목사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목회가 좀 이렇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목회를 죽을 쓰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아니라 목회가 탄탄대로 잘 된 그런 교회들이죠.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어디 나가서 목에 힘을 주고 그런 교회, 목회에 성공한 그런 목회자들, 또 목회에 성공했다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 무시하고 그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큰 교회를 다닌 교인들은 자부심이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자랑을 하는데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더 자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랑을 안 해요. 집사님들, 교회 자랑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을지라도 교회 자랑을 하시고 목사 자랑을 좀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된 자들에게 경고하셔요. 너희들 그러다가 꼴찌 된다. 정신 차리라. 경고하셔요. 그리고 나중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들 나중되었다고 기죽지 말아라. 얼마든지 먼저 될 수가 있다. 주님을 따를 때 뭘 좀 얻으려고, 더 좀 가지려고, 그건 잘못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돼. 자존심도 좀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나보다 사랑하는 것들은 다 좀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리할 때 첫째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힘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가 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렇게 채우기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별로 없지만 내게 지금 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먼저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창고를 더 채우려 하기보다 하늘의 창고를 채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고 버릴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향이 하루길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길지 않지만 사람들은 긴 것처럼 항상 이 젊음이 지속될 것처럼 항상 이러한 일상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월요일마다 일하기 싫다, 직장 나가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사치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떠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의 호흡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주께서 주신 건강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들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 손을 내밀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외면치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잘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결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